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의 마스길이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오늘 본문 시편 32편은 회개에 대한 노래입니다. 다윗에게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는 인류 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영광을 무너뜨리며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용서받지 못하면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개함으로 용서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며 근심의 불이 되어 심령을 여름 가뭄과 같이 메마르게 하며 심지어 양심의 심한 고뇌로 인하여 하루 종일 신음하게 만들며 게다가 육체의 질병까지도 발병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진술은 실제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의 쓰라린 경험을 설명한 것입니다. 본문의 저작 시기나 배경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게 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지은 것으로 보는데요. 다윗은 처음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밧세바와의 동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당시 근동 지방의 왕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는 그동안 쌓아왔던 공적들을 애써 기억하며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양심은 더욱 소리쳤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중압감은 더욱 무거워졌고 그의 심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불로 화하여져 갔습니다. 그렇게 고통이 계속되자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왕으로서의 영광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왕의 영광도 어떤 권세와 부귀도 불면 없어질 가루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결단코 그 어떤 조건 하에서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요. 한편 다윗이 겸손한 마음으로 되돌아와 자백했을 때 그의 죄는 한순간에 제하여졌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일절 그에게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과거에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과 같이 됨으로써 다윗은 완전한 사죄를 받은 것입니다. 5절을 보면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회개를 얘기하죠. 그리고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기다리신 겁니다. 용서할 준비를 다 하시고 다윗을 누르시며 사죄의 은혜를 즉각적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됩니다. 회개는 단순한 용서로 끝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회개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영적 교제를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단지 우리의 죄짐을 주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축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는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아멘. 회개는 복이며 기쁨으로 넘쳐나는 삶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 속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